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가 없이는 된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이며 또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했고 거부하고 밀어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서론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 이 선포들을 잘 이해해야 요한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저게 무슨 뜻이지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다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요한복음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을 어떤 인물이라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고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찬찬히 살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끔 정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기 공급이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았죠. 여러분들 정전되셨을 때 생각나실 겁니다. 특히나 여름밤, 초가을 밤에 태풍이 불어오면 여지없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전이 되면 어린 제가 느꼈던 불안과 공포감이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막 바람 부는 소리, 문 흔들리는 소리, 밖에서 난리 나는 소리들 막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태풍 왔을 때 그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빛이 전혀 없는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인데 달빛이 없어요. 별빛도 보이지 않아요. 가로등도 없어요. 네온 사인도 전혀 없어요.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이런 흑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열 재앙이 임했죠. 그 열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빛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만 진짜 가득 찬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데 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1m 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더듬더듬 거리면서 밖을 나갔는데 바깥도 온통 흑암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면 어떤 감정이 몰려올까요? 공포죠. 공포가 우리 가운데 쑥 밀려오는 거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이런 어둠 가운데 비친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연장선에서 또다시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그 본문 말씀의 9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빛이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모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10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10절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흑암을 몰아내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는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않습니다. 윤회를 말하고요. 복 받는 것을 얘기하죠. 도 닦아서 자기가 아주 위대하거나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의미하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예수님이 빛이시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공포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라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 얘기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설의 고향?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필요해서 좀 찾아봤는데 전설의 고향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전해지는 전설이나 설화 등을 주제로 해서 단편 드라마로 매주 방영됐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날 방영되는 드라마는 그날 이야기로 딱 끝나죠. 그리고 주로 귀신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설의 고향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영된 줄 몰랐어요. 197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방영됐더라고요. 32년간 엄청 오래 방영되었죠. 여러분 제가 전설의 고향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설교에 필요해서 찾아봤는데 전설의 고향 편집자가 선정한 가장 무서운 이야기 4편이 유튜브에 떡하니 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4개의 드라마를 한 편 내 유튜브로 묶어서 4시간 동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4편의 드라마를 묶은 것 중에 첫 번째 드라마가 귀걸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한 11시쯤 들어가서 설교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이걸 이제 딱 틀어놓고 이게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 목양실에 앉아서 11시쯤이었거든요. 근데 이 귀걸이라는 드라마가 딱 시작하자마자 캄캄한 밤에 산속을 헤매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정신없이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있고요.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여인이 산속을 헤매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 귀신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시작이 이렇게 돼요. 아이 귀신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여인은 더 정신없이 막 헤매죠. 그렇게 하다가 여인이 막 헤매는 그 중에 아이 귀신의 손이 여인의 발목을 푹 잡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죠. 여러분 드라마 시작해서 1분 40초 동안 이렇게 드라마가 시작돼요. 천둥 번개 바바바랑 깜깜한 산속 여인이 막 헤매고 드라마 바탕에 깔려있는 소리는 온통 아이 귀신의 울음소리. 그런데 그 중에 손이 여인의 발목을 팍 잡는데 소름 쫙. 11시에 목양실에 앉아서 드라마 보는데 그렇더라고요. 목사인데. 진짜 어이없죠? 여러분 정확하게 1분 40초 동안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됐어요. 1분 40초 동안 드라마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드라마의 도입이 이렇게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산속을 헤매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는 멀리서 보이는 불빛을 기대하게 되죠. 초가집이라도 있어서 불빛이 보이면 좋겠다. 이 사람이 그 불빛을 발견하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캄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산속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빛은 간절함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져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불빛밖에는 진짜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아, 불빛을 내가 만약에 못 찾는다면 나는 이 산속에서 죽겠구나. 점점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이 생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겠죠? 그러다가 진짜 불빛이라도 발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도 전에 그냥 불빛이 보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 내가 이제 살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겠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인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찾아오셨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죠. 여러분 6절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는 동명이인의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6절에 등장하는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란 말합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실 줄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어렴풋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이야기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 나는 단지 그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실 것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와 생명의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헤매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저항하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핍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셨지만 사람들은 그냥 그를 단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쯤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하게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의 소유를 갈취하고 이상한 영을 심어서 그의 영육을 망치는 사기꾼으로, 이단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메시아가 오시면 하신다라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셨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밀쳐내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경로와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해 듣지만 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 이 시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의 영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밀어내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계속해서 빛이신 예수님만이 죄로 인한 흑암에서 헤매는 이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 빛을 발견했을 때, 아, 살았구나. 이것을 절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모든 권한과 소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육체적 출생이나 인간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이미 끝냈죠.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에베소서 강해를 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인침과 보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들이 하셔야 되는 모든 일들을 마치셨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베푸신 기적과 사역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들의 증언과 기록된 신구약 성경과 또 성도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 유일하게 상속자 한 명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버지는 깊은 슬픔과 우울감 가운데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다가 이 아버지가 이렇게 나의 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늘에 간 나의 아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더 슬퍼할 것 같아. 그래서 힘을 내기로 결정하고 집안에다가 자기 아들이 그렸던 그림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그림을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 그림 앞에서 아들과 대화하듯이 얘기하고, 아들이 너무 그리울 때는 그 그림 앞에 서서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면서 울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그림 앞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부자가 죽게 되었고 상속할 사람 아무도 남지 않아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은 나라에 귀속되어서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매로 값을 치러서 받아내야 될 것들이 많았겠죠. 엄청 많았어요. 수많은 보물들과 값진 미술 작품들, 땅들, 건물들, 경매에 붙여져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재산들을 경매를 붙이는 이 경매사가 제일 먼저 그 아들이 그린 그림을 경매 물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부자의 아들이 그린 그 그림은 부자가 볼 때는, 아버지인 부자가 볼 때는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었죠. 아무것도 이것과 비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그냥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값을 매길 수조차 없어요. 뭐 저런 것에다가 값을 매긴다고. 저거 도대체 누가 산다고 저 경매를 지금 저거를 경매에 내놨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에 참가한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한 한 사람이 그 그림을 상당한 돈을 주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림 자체로는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값을 주고라도 저 그림을 사야 될 것 같아. 한 사람이 그 그림을 낙찰했습니다. 그렇게 그 그림이 낙찰되자 그 그림을 산 사람에게 경매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산 자에게 그림 소유주의 모든 유산을 다 드립니다. 이것이 그림 소유주의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모르고 외면했습니다. 좀 좋게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성인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은 랍비로 생각했다고. 예수님을 안 좋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기꾼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빛이시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새로운 신분과 새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소유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생명으로 참빛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그 빛을 영접하고 있는가? 나는 그 빛에 따라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내기 위하여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과 참 빛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주마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동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시며 참 빛이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펴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참 생명이며 참 빛이심을 믿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새기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피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며 세상은 그 빛을 거부했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온전히 선언해 주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이를 잘 새기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그 빛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지,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비춰주고 있는지 그것도 또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번 누려보십시다. 우리만 누릴 뿐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복들을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두동 땅에, 이 다음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 맞았습니다. 제가 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들도 느끼며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